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312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의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다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대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단잠에서 깨워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께 이끌려 일평생 주님만 바라며 그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길 소원하며 간절히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체바오트 새벽 기도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이름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를 부르며 온 성도가 각자 기도의 제목을 정리하며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실 소원과 바람을 묵상하는 중에 있사오니 이 천국 잔치로 인하여 온 교우들이 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시는 갈멜산의 하나님을 한 주간 경험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금요일은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아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소망이 없는 곳에 예수 이름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기적을 능히 행하실 예수 이름을 믿고 질병으로부터 죄와 사망의 사슬로부터 자유로운 인생이 되도록 우리가 부르며 기도하는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사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소중한 우리의 자녀 손들을 성전 기도 기둥에 이름을 붙여놓고 기도합니다. 허락하신 꿈을 향하여 당당하게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비전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의 사정과 형편을 살펴주시고 어려운 일 앞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피할 길을 내셔서 안전하게 하옵소서. 선교지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사람으로 인해 시험 드는 일이 없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농촌과 개척교회에도 다가오는 결실의 계절에 거둘 열매들이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여지껏 뿌린 씨앗들이 잘 자라서 값진 열매로 교회마다 가정마다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들려지는 소식마다 기쁘고 즐거운 소식으로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들을 귀 있는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구석구석 많은 일들을 챙기며 수고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향기 편지를 돌리는 복된 발걸음 위에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편지를 읽는 영혼들에게도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인본주의를 표방한 악법을 제정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성경적 진리가 바로 세워져 건강한 나라, 선한 영향력을 펼쳐가는 나라로 새롭게 성장해 나가도록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게 하신 그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새 노래로 영광 돌리는 통일의 날이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아멘. 길고 길었던 가나안 땅 정복과 또 땅을 분배하는 모든 과정이 끝이 나는 19장은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마무리되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 절이 5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제비 뽑아서 나눈 기업이 이러하다. 이 글로 읽어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우리는 지도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는 것이 다 저렇게 땅이 분배되어졌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그림으로 쉽게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땅이 분배되었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그죠? 각 지파의 동서남북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정확하게 말씀되어져 있는 구역은 어떻게 해서 이들에게 분배되어졌어요?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제비 뽑았다. 그 제비 뽑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세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시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누누이 강조하느냐면 약속이 성취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 가나안 땅 분배를 통하여서 여호수아서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에 딱지가 안 들 정도로 반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찾아보실까요? 어떤 약속을 누구에게 하셔서 오늘 이제 여호수아 19장에 이렇게 완벽하게 그 약속이 성취되어졌는가? 출애굽기로 가십니다. 6장 2절 말씀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언제 하셨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는 내용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 아브라함에게 했고, 아브라함은 죽어가지고 더 이상 그 언약을 맺은 당사자가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나와 맺은 그 언약을
지켜야 될 의무는 언제까지만 있는 거냐면 그 언약을 맺은 당사자가 살아있을 때까지 유효한 거예요. 그가 죽으면 약속을 누구한테 지켜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했던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죽어서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그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가시겠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 이삭에게. 이삭도 죽어요. 이삭도 죽으면 누구하고 또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하나님은 안 죽으시니까 영원한, 우리는 영원이라는 것을 도무지 알 수가 없으니까 자꾸 조바심이 나요. 내 때 나하고 한 약속, 아니 기도 들으신다면서 왜 자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너하고 한 약속, 너가 죽어도 나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분이야. 존재야. 나는 영원이거든. 그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 이제 그 언약을 야곱이 죽은 지 얼마나 오래됐어요. 이제는 흔적도 안 보이는 그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 시대에 이 약속을 지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내가 나의 언약을 기억했다. 그래서 출애굽시켰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한번 약속하신 것을 한 번도 변개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도록 여호수아서가 기록되어졌던 거다. 그게 19장까지 계속해서 증명해 보이는 내용으로 세세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제 함께 읽은 9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시므온 자손이 땅을 분배받은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을 우리가 읽다가 이 9절 말씀에 와서 고개가 좀 갸웃하는 내용이 있어요. 자, 시므온 자손도 제비를 뽑았을까요? 안 뽑았을까요? 뽑았죠. 뽑았어요. 모든 지파는 제비를 뽑습니다. 근데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이 뽑은 땅이 누가 살고 있는 땅이냐면 유다 자손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아니, 땅은 다 각각의 경계선이 있어서 이 땅, 저 땅 다 각 지파가 자기의 땅으로 하고 있는데 시므온 지파가 제비를 뽑았더니 그 제비가 유다 지파 땅이에요. 그러고서 9절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연결시켜 보면 이런 거예요. 유다 지파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아니, 세상에 땅이고 돈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될까요? 늘 부족하죠. 그렇잖아요. 이 땅이라는 것도 나만 살 땅도 아니고 장차 내 자손들이 살아야 될 땅인데 많은 땅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땅이 많은 땅인 거예요. 누구나 늘 부족해요. 더 있었으면 좋겠지요. 근데 이 유다 지파는 자기들은 인구수도 각 지파 중에 제일 많고 용사도 제일 많아가지고 더 늙어가면 늙어가야지 지금 많다고 생각해서 이걸 내놔야 될 시국이 아닌데 이걸 내놨다는 거예요. 전체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우리 땅 너무 많으니까 우리는 이거면 족합니다. 다른 지파에게 더 주세요. 그리고 이걸 내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놓은 그 성읍들이 제비뽑기로 뽑혀졌는데 그 땅을 누가 뽑았다는 거예요? 시므온 지파가. 시므온 지파. 여러분, 이것은 야곱이 나중에 그 자식들에게 축복했던 그 내용이 실현되어지는 과정이에요. 시므온 지파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죠.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히위 족속. 히위, 우리가 주일날 살펴봤던 기브온 족속이 히위 족속인데 사실은 그 히위 족속이 딸 디나를 겁탈해가지고 욕보였다고 그래서 할례 받아. 그러면 결혼한다. 그래놓고 할례를 받게 해놓고 그 히위 족속의 모든 남자들을 다 레위와 함께 가가지고 쳐 죽인 죄가 시므온에게 있어요. 그때에 이 야곱이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 몰라요. 야,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 우리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지요. 그 일뿐만 아니라 이 시므온 지파는 인구가 꽤 많았었는데 갑자기 2만 명으로 확 줄어드는, 그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모압 여인들과 바알을 섬기면서 헛된 짓을 했던 그 죄 때문에. 이런 일들로 인하여 시므온은
복을 받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제비를 뽑아도 어디를 뽑아요? 남의 땅, 그 부스러기 조금 얻어서 그 땅에서 살게 되어져. 나중에 열왕기 쪽으로 가면 아예 흔적도 없이 이들은 흩어져 버려요. 야곱이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너희는 한 곳에서 모아서 살 그런 지파가 안 된다. 흩어질 거다. 실제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조만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게 참 하나님의 이 두려운 모습이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유다 지파는 너무 많아서 땅을 내놔야 될 정도로 복을 받고요, 시므온 지파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이런 운명에 처해지는 일들이 오늘 이 땅을 분배받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는 일들이다. 자, 유다 지파를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복을 줬는지 야곱이 축복했던 창세기 49장 말씀을 통해서 이 새벽에 한 번 더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유다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성막에 전제로 드려지고 거제로 드려지고 이렇게 요제로 드려지는 그 모든 제사 가운데 있어서 포도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포도주의 대부분을 이 유다 지파에서 생산한 포도로 만들어 가지고 성막에서 쓰게 되어지는데요. 이 포도가 얼마만큼 이 유다 땅에서 흥왕하게 되어지는지 옷을 포도주로 빨게 해주신다. 옷을 포도주로. 그러니 그 포도주가 극상품이 되어서 성막에서는 유다 지파에서 생산한 포도주를 정식적으로 써야 될 정도로 그 복을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주셨어요.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게 하셨던 그 원인도 오늘 내놔요. 땅을 틀켜 쥐고 살려고 하지 않고 내놔요.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너무 많은 땅이 분배되었습니다. 이 정도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하고 내어놓는 것, 그 내어놓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는 역사가 이 창세기 49장 11절 말씀이 그대로 응하여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또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 우리 교회가, 한국 사회, 우리의 각 가정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이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켜 쥐려고만 하면 다 사라지고 빼앗겨 버립니다. 유다 백성들처럼 내어놓는 부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는 5번째 지파 스불론에서부터 마지막 12번째 단 지파까지 땅을 차지한 지도를 보면 이게요, 각각의 이 지도 속에서 지도를 보여주시면 신기할 정도로 각 지파의 특성에 맞게 땅이 분배되어집니다. 납달리라고 하는 저 산지 속에서 저 납달리는 제일 위에 이제 요단 서편 쪽에 제일 위에 자리하고 있는 지파가 납달리 잘 안 보이시죠 지금? 그러니까 그 저 위쪽에서 있는 그 지파들을 통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북방에서 오랑캐가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일을 하는데 저들은 산지에 강한 그런 지파였다고 합니다. 베냐민 지파를 좀 한번 보시면 베냐민 지파는 어디에 붙어 있느냐면 유다 지파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저 베냐민 지파에서는 장차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태어나지요.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는 그 사울왕 다음으로 이어지는 2대 왕 다윗이 태어나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하필이면 제비를 뽑았는데 유다 지파하고 맞붙어 있는 저 지역을 저들이 제비 뽑아서 살게 되어졌다는 건데,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분 나중에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차지해서 10지파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되고 그 두 지파가 어디예요? 유다와 베냐민만 남유다로 남아서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지켜가는 두 지파가 남유다의 저 유다와 베냐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그 지파가 유다랑 붙어 있어야만 되는 이유가, 우리는 저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이게 참 귀한 일이었던 거예요. 베냐민과 유다는, 베냐민 첫 번째 왕 사울과 두 번째 왕 유다 지파의 다윗이 철천지 원수처럼 살았지만, 그 일로 인하여서 사울의 왕 아들 누구예요? 요나단. 그 요나단과 다윗은 영원한 맹약을 맺어요. 서로 사랑하여서 죽는 것보다 더 승한 사랑을 했다. 사무엘상 20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두 사람의 영원한 우정으로 하나 된 이 두 지파가 이제는 남유다로 결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나마 선한 왕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그 신앙, 믿음을, 그 정통성을 잘 지켜가는 그 두 지파로 자리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우연이 된 게 아니라 제비를 뽑았더니 유다와 베냐민이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저 납달리 저 위에 있는 그 자리를 베냐민이 있었다면 어떻게 둘이 하나가 되어서 그 정통성을 지켜갈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제비를 뽑아도 그렇게 뽑도록 이미 섭리하시고 계획하셔서 그 일들을 이때부터 진행해 가셨던 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여기 은평교회에 모아주셨을까요? 지금은 모르지요. 그러나 머지않은 날 우리를 여기 모아주시고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신 그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알게 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유다와 베냐민을 붙여놓으신 것처럼 우리도 여기 이 시대에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신 그 이유를, 그리고 체바오트 기도회를 준비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은 모르지만 지나놓고 보면 알게 되어진다. 그러니 여러분, 함께 하게 하신 그 사람들은 결코 우연히 만나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 우리 생각은 거기에 미쳐서 다 알 수 없지만 지나놓고 보면, 이 일을 위하여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모든 땅이 제비 뽑혀서 배분이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19장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은평가족 여러분, 함께 하신 사람들을 귀히 여기시고 축복된 하루를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나아가셔서 그 귀한 사람들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복된 한날을 살아가시길 하나님은 이 새벽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을 약속하신 대로 다 분배해 주시고 이제 그렇게 분배하신 목적에 따라 각 지파가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하며 지켜야 할 교회를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함께 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헤아려 서로에게 귀한 존재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인정하고 인정받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